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인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변화가 된 그런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니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이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녁에 도착하는, 늦은 밤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면 서울 시내가 시뻘건 불바다처럼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야, 십자가 저렇게 많네, 교회가 저렇게 많네, 놀래요.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여기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는데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도 많을 텐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서울은 좁은 데다 많으니까 그냥 전부 십자가 밭 같아요. 더 많아 보여요. 미국에는 동남아시아 같은데 정말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참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받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많은 교회, 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것 같아요. 야, 저 교회는 정말 있어야 돼, 정말 필요한 교회야, 저 성도는 정말 필요한 성도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있고, 또 한편 반대로 저런 교회가 왜 있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네. 저게 성도야? 저런 사람 차라리 성도 아닌 게 낫겠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평가를 받는 교회와 성도로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참 목양교회
그런 목양교회 성도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정말 중요한 교회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꼭 필요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 옆 사람 손잡고 꼭 필요한 교회와 꼭 필요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꼭 필요한 교회며 꼭 필요한 성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소금인데 짠맛이 있는 소금이어야 된다. 만약에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면 버려져서 밟혀진다. 소금도 두 종류의 소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짠맛이 있어서 쓰임맞는 소금이 있고 짠맛이 없어서 버려져 밟히게 되는 그런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고 말씀해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냐. 빛인데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줄 수 있는, 광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이라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짠맛이 있는 소금, 광명 있는 빛, 그런 소금과 빛이 쓰임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래야 쓰임을 받는다고. 꼭 필요한 교회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의해서 개성이 뚜렷해. 짠맛이 소금의 개성이고 광명이 빛의 개성이라면 교회도 개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십자가 걸어놓고 사람들만 있다고 무조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교회에 개성이 있어야 되고 성도라면 성도의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성이 있는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꼭 교회로서도 성도로서 개성이 있고 그런 여러분이 모일 때 이 교회가 개성 있는 교회가 돼요.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또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첫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쓰시는 것입니까? 믿음 한 가지 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잘못을 다 지어주시고
믿음 한 가지 보고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성도다 주님 인정하시고 잡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이 잘생겼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학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이 월중하다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학벌과 능력을 따져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져서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공통적인 개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믿음이 없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어. 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주시며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됐습니다. 행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은혜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며 믿음대로 능력 주시고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가 자라지 않고 자식들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 자라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경력,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크고 누구의 믿음이 작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보도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또 이 가난한 여인을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평가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그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적을 땐 주님이 안타까워서 왜 믿음이 적냐고 책망하고 야단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 있는 사람이 돼 주님 앞에 걱정이 되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적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이 자라는 영양분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밥 속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가끔은 정신이 들 때마다 그런 고민해. 난 너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적다. 나는 믿음이 안 자란다 고민해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제법 횟수가 오래된데 믿음이 너무 적네. 고민합니다.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민만 하고 그치면 안 된다 그죠. 고민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돼. 처방. 내가 왜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없을까? 왜 그랬지? 내가 말씀을 먹는 일에 소홀했구나. 가만히 내가 내 신앙생활을 따져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낮예배 겨우 한 번 왔다가, 그것도 예배 시작한 뒤에 왔다가 예배 종료 축도 전에 싹 나가버려. 그런 예배를 드리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이 자랄 수. 그렇다고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빨리 처방을 내려. 내가 오늘부터는 열심히 예배 참석했지. 주일 낮 예배도 참석하고, 또 언제 참석할까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또 수요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수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하고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행동을 옮겨요. 삶을 바꿔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없이라면, 믿음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는 성도여야 됩니다. 믿음이 있대 주님을 걱정시키는 적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마음껏 쓰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먹고, 말씀을 있는 곳을 적극 참여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꼭 있어야 될 것,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요,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짠맛이 소금의 개성인 것처럼 성도의 또 한 가지 개성인데,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율법들을 아주 압축해서 두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내용입니다. 사랑이라는 내용, 사랑. 사랑인데 두 가지 사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합해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두 번째 개성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성도라고 인정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나올 때 그런 기대가, 처음에 이제 불신자여서 신자가 돼서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바입니까? 교회 안에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일 것이다. 전부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모두 천사 같은 사랑 덩어리들만 모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 말은 앞으로 우리 목양교회 새로 전도해서 등록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건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목양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사랑 덩어리일 거야. 모두 천사 같은 분일 거야.
말도 사랑의 말만 하고 얼굴도 사랑에 푹푹 묻어나고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아주 그냥 그 덩어리를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들과는 다른 사랑의 사람인 걸, 사랑의 행위가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기대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치에 잘 맞게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하지.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삶은 달라, 역시 성도는 달라라고 인정하며 칭찬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저 교회는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저 성도는 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가 저래? 무슨 성도가 저래? 나하고 다를 바가 없네? 나하고 똑같네? 그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서 사랑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에서 사랑을 기대합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교회라면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이 있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말세에 대해서 세 가지 예언이, 세 가지 예언. 하나는 말세가 대단히 빠를 것이다. 모두 빨.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지금? KTX도 얼마나 빨라요. 또 인터넷이 얼마나 빨라요. 자동차도 빠르고 모두 빨라요. 그래서 말세를 스피드 시대라고. 스피드 시대, 빠른 거. 우리나라 참 특히 인터넷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에도 미국 인터넷 답답해 속 터져 못 써요. 말도 못 해드려. 아마 인터넷 그 미국의 인터넷 회사가 우리나라 와서 장사하면 쫄딱 막 그렇게 느린 인터넷 시스템가 한국에서 안 팔려. 우리는 얼마나 빨래. 말세의 특징 하나는 빨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 많아진다. 지식이.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져 갖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네?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옛날에 우리가 모르니까,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얼마나 답답해서 햇님 바라보고 달님 바라보고 달님 다음에 절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니까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남자는 이번 수술인데 보니까 디스크가 이게 다 물이 빠서 말라서 그냥 구실을 못하는, 그래 되니까 수술한, 옛날 같으면 여기를 째고 여기 끄집어낼 텐데 배를 째고 어떻게 호수가 들려갖고 어떻게 옛날 걸 끄집어내고 새로 인공으로 만드는 새 디스크를 집어넣었대 여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기술이 좋다니까요. 그렇게 지식이 좋다니까요. 웬만한 뼈도 인공 관절 막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들의 실력과 지식이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부인해요. 요즘 좀 뜸한데 옛날에 몇 년 전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면 뉴에이지 미술, 뉴에이지 음악 들어.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사람의 가능성을 자꾸 극대화시키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뉴에이지를 거부하잖아요. 말세의 증상 중 하나가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없어요. 정말로 지금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면서 서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냥 그러면 뭐라 의리로 산다고 합니다. 의리로 산다고. 의리로 사면 부부가 아니지. 그거는 전우지, 전우. 그 말은 그 말 속에 담겨진 뜻은 뭡니까? 사랑이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가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지 않고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일어나는 미투 운동에 그게 뭡니까? 그런 참 사랑,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지 않고 상사가 아래서 부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스승이 자기 제자를 사랑하면 그 인권을 보호하고 보살펴 줬겠죠. 상사가 자기 부하를 사랑한다면 잘 직장생활을 잘하도록 직장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잘 보살펴주고 도와줬겠죠. 사랑이 없어요. 말세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빨라지고 또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랑의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냉기가 쌓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세상의 환경을 미리 아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세가 될수록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개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개성? 사랑이라는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말세를 만난 성도일수록 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 이 사람이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꾸질했고, 저 사람이 나를 욕했고, 저 사람이 나를 때렸고, 저 사람이 나를 망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손을 입혔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했어요. 나도 온게 악한 짓 나쁜 짓 했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개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된 우리를 죄를 다 덮어주며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사랑 있는 성도, 이런 사랑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성도,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이런 사랑이 있는 성도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아멘. 그게 성도래요. 세 번째로 성도가 가진 또 한 가지 개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 전도의 열망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망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망, 복음 전도의 열망이 없으면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누군가의 복음 전도 열정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해 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도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면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에게 전도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으니 나도 누군가에 전도했지. 그 빚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이것이 성도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망이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 전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요, 또 주님께서 내게 복음 전도를 명하셨,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성도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 전도의 열망, 영혼군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의 눈을 쳐다봐 한번 물어봐요. 당신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당신 안에 영혼 구원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은 잘한다. 정말로 있어요? 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참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교회에서 다양한 일 뭐 할 수 있으면 교육 사업도 할 수 있고, 의료 사업도 할 수 있고,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거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민주화사업 이것을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이 복음 전도가 돼야 돼요. 거기서 그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의료사업 왜 해요? 그 의료사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육사업 왜 해요? 교육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민주화운동을 왜 해요?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군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같이 모이고, 나 혼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나 혼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모여서 같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묵집봐서 재밌게 놀자고? 이것하고 모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은사를 모아서 합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 전도에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 성도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망이 없다면 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세 번째 개성은 복음 전도의 개성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 안에 복음 전파에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영혼군의 열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또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이게 하신 이유 목적을 잘 깨닫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금에게 짠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에게 꼭 있어야 될 개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개성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개성이 있는 것, 개성이 뚜렷한 교회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하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자, 이 소금과 빛을 말하면서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에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라는 말,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살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라.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빛을 발한 것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복음 전파의 개성을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해요. 아, 교회 안에서 믿음 행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교회 안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세상에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여러분 안에 사랑을 행하고 복음 전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래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믿음, 사랑, 전도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조건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떤 상대든지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서 뜨겁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입맞춤하며, 사람들에게 입맛을 맞춰 아부하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 안 되는 사람처럼 그 세상의 현실에 임경변을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떤 불이익을 하고 어떤 손해를 받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하는데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봐요.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봤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의 핵심이 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그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요. 근데 왕이 내준 음식, 바벨론 신에게 드렸던 신 제사 음식을, 우상의 제물 음식을 주는데 우리 안 먹겠다. 안 먹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육신적으로 이거 먹으면 좋지, 사안의 진미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믿음을 더럽히는 것 같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겠다. 이것은 여러분, 포로가 밥 주면 밥 먹고 죽 주면 죽 먹고 주는 대로 먹어야지 안 먹는 게 어딨어. 그 말하면 죽는 거 아니까 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목숨을 내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셔서, 그래?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그 관리자가 열흘 동안 시험해. 이 사람들이 먹지 않겠다니까 고기 이런 거 주지 않고 그저 물하고 채식만 주세요. 근데 열흘 지나고 나더니 이 네 사람이 고기와 왕이 주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는 사람들, 훨씬 얼굴도 뽀얗고 기름지고 탄탄하고 더 이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지나고 났는데,
3년 모든 과정이 끝나고 왕 앞에 시험 선발 시험 보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네 사람이 툭 추려가지고 채용돼서 왕국에서 종교 자문관으로 왕국에서 근무하게 돼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위협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 상황 가운데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지켜주시며 특별 채용되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됩니다.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큰 손해가 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내세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성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불신자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전념에 사랑하는 그런 성도, 세상 속에서 행함 있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꼭 필요한 교회며 또 꼭 필요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상 속의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건너갑시다.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말씀대로 삽시다. 세상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절 16절 보니까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시다. 한 번 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 이전,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는데 천사가 세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천사, 하나는 심부름꾼 천사, 하나님은 영광의 천사입니다. 세 무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군대 천사의 대장은 미가엘이고 심부름꾼 천사의 대장은 가브리엘이고 영광 돌리는 천사의 대장은 루시엘인데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자기 직분대로 열심히 메신저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군대 역할을 했는데 이 영광 돌리는 천사 루시엘은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기니까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저희가 더 높아지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천사의 무리가 쫓겨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금 그 직책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 옛날에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이끄는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와 그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사람이 영광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광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복음 전도라는 우리 개성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행할 때,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굴복하자고 무서워하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모든 난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살인데 40년 동안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옛날부터 알고 있고 그 말에서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성령이 강하게 베드로 요한의 믿음을 주장하시면 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성령의 강한 믿음을 줘서 가다 말고 우리를 보라 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성령이 강하게 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에 닿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 벌떡 일어나 걸어가며 뛰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도 그 광경을 목격하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피하지 마시고 결정적인 위기에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역사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것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가 되라고 기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복음 전파의 개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며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또 우리 목양 교회가 주님의 꼭 필요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